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 드립니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55장 찬미입니다. 큰 심판을 열고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생존한 자의 미치여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무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이어지는 찬미는 복음성가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저희가 계속 배우는 차원에서 부르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계속 좀 많이 따라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재창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음 찬미는 246장 찬양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이 찬미는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찬미를 마치신 후에 박겸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랑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여 눈물도 흘리네. 저희들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의 은혜 아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계가 전쟁과 홍수, 지진, 더위와 전염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빛을 보여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의 종 김경섭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성호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서부 야영에 일주를 보내고 또 한 주를 보낸 이후에 이제 2주 만에 뵙습니다. 이번 서부 야영회에는 약 900여 명이 등록을 하고 안식일에는 1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야영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 인원의 구성을 보면 장년부, 이 국어권 장년부가 한 300명, 그리고 영어부 어덜트 그룹이 약 300명, 그리고 학생과 아이들이 한 300명 구성되는 그런 비율로 이번에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영어권 집회가 600명이 넘는 수준이고, 그리고 국어권 집회가 이제 300명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조금씩 더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영어부가 아주 꽤나 많이 참여하는 그런 야영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희 세리토스 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야영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젊은 세대가, 그리고 이 40대로부터 60대에 이르는 그런 국어권의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계획하셔서 앞으로 이 야영회에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곳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또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온라인 집회도 계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직접 하는, 그 현장에서 하는 그런 집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과제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은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인 어떤 그 계기를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경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김경섭 목사님이 예전에 필라중앙에 계셨는데 최근에 이쪽 어스틴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도시로 옮겨오시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데, 여전히 이 협동 목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하시는 이런 개척교회 사업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보지 않는 나, 주 이름 부르지도 않는 나, 주의 손 의지하지 않는 나, 그렇게 주를 외면하였네. 내 얼굴 빛을 비추시는 주, 내 이름 계속 외쳐 부르네. 나의 손 놓지 않으시는 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그 손길 나의 굳은 맘 녹이시고, 그 말씀 상한 내
빛을 비추시는 주 내 이름 계속 외쳐 부르네 나의 손 놓지 않으시는 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다가 4월부로 이곳 오스틴 텍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축복들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찰나의 결정이었는데도 내 발등을 내가 찍어버린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파장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이 있으면 차라리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았을 거라는 그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야를 횡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뼈아픈 후회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이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남방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말만 생각하면, 지명만 생각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결정하고 생각하였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반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축복의 그 땅에 축복의 삶의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함으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이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지만
오늘 그러나 이 장소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약 한 달이 못 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것 같다라고 그들은 추정합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1년 반도 안 된 때에 약속의 땅 초입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그곳을 샅샅이 정탐하여 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귀환했을 때 문제는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교훈, 첫 번째는 불신의 언어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적이 우리보다 훨씬 세니까 싸우나 마나라고 그들은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아주 독한 말로 혹평하고 악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순간적으로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섭리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사단이 기뻐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88페이지, 389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그들이 한 일은 고집스럽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를 과대 포장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 아낙 자손이 크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들은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아주 작고 찌질한 존재로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말에 힘을 싣고 백성들의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덧붙인 말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과장된 포장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 중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성벽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도 채 10m가 되지도 않는 높이였습니다. 두려움에 노예가 되면 여러분 상대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 형편없는 열등감에 쩔어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 말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빈약하다고 느낀다면 상대도 당연히 나를 메뚜기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도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에 관하여 이 기선이 제압당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고 먼저 이 선방을 날리는 일을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싸움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그것은 리더의 부정적인 언어는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을 이끄는 바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향하여 혹은 그의 아내를 향하여 혹은 그 배우자를 향하여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말하거나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하고 맛있는 것도 맛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쁜 것도 예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자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니라고 하면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정적 언어는 파급력이 큽니다.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만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쇠뇌당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정탐꾼들을 내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중장년 지도자급으로 추려서 보냈습니다. 침착하고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서 정탐도 천천히 잘하고 자세하게 와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관한 소망을 갖도록 각 지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너무나 나쁘게 활용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각 지파의 장막,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공식 석상에서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리더들이 아니었습니까? 지도자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에 절망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느 팬데믹에 빠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었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언어 때문에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다 단숨에 꺾여 버렸다는 것이지요.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 10명의 부정적 리더들의 말의 선동 때문에 딱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꿈꿨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지고 약속의 땅은 생각만 해도 절망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낙심케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두 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지기수의 많은 그 횟수를
그런 마음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기대들이 무너질 때, 내 꿈과 모든 소망과 희망들이 다 사라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도 사람들이 백성들의 낙심한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지 못할지언정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해서 그들이 정말 주저앉히다시피 한 그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한심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은 과거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2지파라고 하는 그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이 현재 지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분별 없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택한 희생양은 당장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소리를 할 때는 그것은 정말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효는 바로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살려두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입에 서스름 없이 담겨 올릴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가족들을 다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올가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나 그 어떤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한참 자라고 꿈을 먹고 희망과 큰 포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자녀들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하는 짓이 맨날 왜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저 멈추거나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전쟁의 패배에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어떤 일도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과 한 번도 정식으로 전투를 치러보지 않았고 자신들은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비극적으로 상상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종종 그런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가 개입할 사이도 없이 우리가 다 미리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그때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돌아서서 말하기를 나는 몇 년 다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몇 년 다녔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패배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퇴보하여 뒤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이를 이간질해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로스라고 그 사이로 우리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간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의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 그 배우자 간의 그 관계도 이간질하지요.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성도들과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처자식이 적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불길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그들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문의 패배를 스스로 예언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과 자식들의 미래의 축복을, 그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만은 그들의 경솔한 말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훗날 그들의 자녀들은 걱정과는 정반대로 약속의 땅에 너끈히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입을 열어서 축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말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병들게 하는 바위로 있습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을 것을 희망과 거짓 꿈으로 부풀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패배의식이 쩌드는 순간 그 골리앗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여리고 성의 그 성곽은 더 높이만 보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보다 다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부터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마귀의 역사만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그 말은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야기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말에 책임지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한 그 백성들은 모두 그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죽었습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힘들 때 우리는 살겠다 내 기분이 좋구나
계속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패배를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서방 807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고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말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절망의 미래를 스스로 만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로 영적 자승자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뱉은 말 그대로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오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어려움을 가지고 극단적인 언어를 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잘되거나 못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언어 생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국에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 한 분과 어느 목사님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의사가 당시 뇌수술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학적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뇌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관장하는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경학계에서 최근 발견한 사실인데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빈 그것이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발견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것을 벌써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감탄하면서 의학계에서 발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말에 의하여 통제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육체가 조절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점점 나는 못 살아 약해져 하고 계속 말하면 그 메시지를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경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살지 않기로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는 살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능력이 없어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몸에서 당장 모든 신경이 그 똑같은 말을 선언합니다. 자, 다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우리는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 그러니 우리는 꼭 무능력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돼. 없는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다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나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모든 신경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늙었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 운동하지 마. 이제는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다 포기해. 무덤으로 들어갈 준비나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빠르게 늙고 병들어서 그야말로 그가 늘 말하는 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친 의사는 감탄하면서 성경이 말씀한 것을 의학이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 발성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해서 잘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늘 가난하게 정말 아무리 고생을 하고 살아도 잘 살게 될 그 희망은 다 늘 사라지고 늘 좋지 않은 생각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중추신경을 통제하는 그 통제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귀한 영적 말씀들이 내 정신을 다 채우고 있다면 그 모든 신경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모든 죽어가는 그 신경들이 살아나고 희망과 큰 꿈을 품고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늘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증거하며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보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관이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습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